저희 찬송가 4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20장 찬양 드림으로 월요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예,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이고요.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큐티책 208면에 저희가 읽기는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로 1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다 보면 좀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특별히 15절을 한 번 더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저희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놓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모두가 인정하고 또 그걸 소망하는 바예요. 그런데 뒷부분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사실 헷갈리거든요. 자, 그럼 구원 받았으면 지금 저의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죄책감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죄책감만 일어나나요? 실제로 이건 좀 남들한테 말하기 좀 그런데라고 하는 죄들이 우리 안에 심심치 않게 아니면 뭔가 반복적으로 나 자신을 정말 비참하게 느낄 만한 죄의 요소나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누군가라면 사실 15절을 읽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사실 15절에서 들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만의 질문은 아니었고요. 누차 계속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본문을 통과하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찾아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면, 단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한 번에 우리 안에 구원의 효력이 나타났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이 15절이 사실은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는 가끔 고민하게 되죠. 내가 구원을 받았던 건가? 그런데 구원받았다는데 왜 난 여전히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게 되지? 이런 질문들을 사실 이 본문에서 만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전통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질문이고요. 소위 구원파가 파고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요, 우리의 이런 신앙의 혼선,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책감과 죄의 유혹과 반복적인 죄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런 신앙의 혼선과 혼란을 타고 들어와서 그 모호함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질문합니다. 언제 구원받았냐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에는 죄책감이 없냐고. 이러면서 파고 들어오거든요. 이런 모호함은 사실은 본문 15절 위의 부분들을 충분히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도 해요. 즉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읽었다면 그런 모호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혼선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성경을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깊이 유의하여 살피지 않으면 그런 혼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15절은 앞부분하고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같이 봐야 됩니다. 지난 주일 큐티 본문인데 큐티책 200쪽으로 잠시 가주시겠어요? 성경으로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저희가 14절까지를 한 번 더 좀 천천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부터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10절에서 단번에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태어나든지 태어나지 않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미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역사적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 안에 어떤 영적 효력을 가져다 주냐면 그게 11절인 거죠. 뭐예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선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선언입니다. 선언.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이것이 완전히 구현될 수 없어요. 구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죄로 미끄러질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의 몸의 상태이지만, 그런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복음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선언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그렇게 왜 여겨야 하냐면, 그러고 나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12절로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요 14절이 15절하고 연결되는데, 14절이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절과 13절이에요. 우리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몸을 죄 가운데 내어줄 수도 있고,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어드릴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죄의 지배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은혜의 지배와 의의 무기로 내어드릴 수 있는 자유도 가지고 있는 아주 모순적인 존재라는 거죠.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의의 무기로 내어드릴 수도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를 인정하냐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의 지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을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인 거죠.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말고, 그렇게 순종하게 내어줌으로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불의의 무기가 되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질문입니다. 15절.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읽으신 11절로 14절 사이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이해를 좀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기계적 구원이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자판기에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500원을 넣게 되면 500원에 해당되는 음료수만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500원을 넣고서 600원짜리 음료수는 빼먹을 수 없습니다. 네, 자판기를 두드려 패지 않는 한. 아니면 그 자판기 주인이지 않는 한. 여러분 자판기는 기계적이잖아요. 500원을 넣으면 500원어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기계적이냐?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입력값과 결과값이 균일하지 않아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최종적인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종적인 구원의 작정과 여정, 결과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이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너무 불안합니다. 네. 어제 웃었던 엄마가 오늘 갑자기 안 웃으면 아이들은 멘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꽤나 신뢰할 만했던 배우자가 오늘 흔들흔들거리면 우리는 복잡하죠.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의 구원을 맡기시겠습니까? 맡길 수 없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만 봐가지고는 영 신뢰할 만할 수 없는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구원의 최종적인 값은 같아요. 완전해요. 하지만 그 구원의 과정들이 조금은 각자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요, 내가 이해 가능하고 내가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 가능하고 일반적인 구원의 방식은 없어요. 가장 극단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죠. 여러분 강도 중에 어느 한 사람은 수지 맞은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야, 저 사람 제멋대로 막 살다가 예수님하고 십자가에서 공교롭게 같이 달려 죽어가지고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구원은 그런 식의 결과값을 기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구원의 여정이라고 불리죠. 구원은 여러분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면을 갖게 됩니다. 소위 칭의, 의롭게 규정되는 거죠. 오늘 앞에서 여러분이 읽으신 11절로 14절의 과정이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주권적으로 행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후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그 본문의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게 예수님다웁게 우리를 바꾸실 게 바로 영화라고 하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물론 여러분 구원의 서정과 여정은 그 앞으로도 신학적으로 너무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것까지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서의 칭의와 그 구원의 여정 안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성화와 그 성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매진해서 의의 무기로 의의 몸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과 같은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영화의 모습,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6장이라고 하는 본문은요, 바로 이 성화의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6장에서 죄 죽임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에 관한 교리적 설명이 수반되는 본문이 방금 저랑 여러분이 읽으신 이 로마서 6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6장을 교리적인 명제 몇 가지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답답하고 무섭고 내지는 터부시 부정적으로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교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뼈대예요. 만약에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그 몸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몸에 뼈가 없다면
우리는 그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존재로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바, 확신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게와 또 누군가에게 설명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는 교리가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율법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율법적으로 받아서 율법적이 되는 겁니다. 교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교리를 자기의 의와 자신의 지식으로 받으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교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받으면 생명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죄 죽임과 성화의 교리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될 거예요. 신앙의 건강한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읽으신 6장 12절로 14절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도 인정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신자도 때로는 비록 불법적이긴 하지만 심각한 죄의 지배에 빠짐으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잖아요. 야, 어떻게 목사가? 야,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권사가? 뉴스 매스컴을 보도하는 범법자 중에 매스컴이 그렇게 잘 발견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굵직굵직한 우리 한국에 이슈되는 사건의 절반의 구성원이 누구냐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서 점점 일반의 사회와 기독교가 이렇게 간극이 벌어지는 듯한 심리적인 느낌이 저도 저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왜요? 신자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죄의 지배와 또 너무나 심각한 죄의 지배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줌으로 죄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열매만을 맺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지배 가운데 빠지게 되느냐? 우리 안에도 여전히 유혹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자기 욕망을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1,000원짜리 음식이 있고 여기에 10만 원짜리 음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를 드시겠습니까? 배고프니까 둘 다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식욕이라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싸구려의 몸이 위협한 음식보다는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그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서 끌리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는 저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욕망 가운데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여러분 죽어있는 좀비나 식물인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도 좋은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자기의 욕망 따라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수없는 걸로 유혹하잖아요. 참 많은 것들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와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는 죄의 지배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죄의 지배 가운데 장기간 불법적으로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 역시도 죽음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이 앞에서 읽으신 본문의 이야기죠. 그런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15,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자, 15, 16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다시 죄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차라리 그리스도에게 내어주십시다. 예수께 맡겨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이릅시다 라고 권면하고 도전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15절로 16절까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시 죄중으로 돌아가서 그 죄를 먹고 마실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하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은밀한 고통은 뭐냐면, 주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의의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훨씬 먼 것 같고, 내 안에 죄와 나의 욕망과 유혹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주님,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는 본문 8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뒤에서 쭉 따라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종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내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님. 뭐냐면 우리는 원래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죄의 종이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가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진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비교적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점을 찾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점을 찾을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의 종이 아니라 원래는 불의의 종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믿음에 우리 자신을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서 일어난, 남은 알 수 없지만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안의 존재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감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17절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자발적으로 성령의 지배에 의한 성화에 참여에 가능한 존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17절, 18절의 이야기예요.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놓였다는 거예요. 놓였다는 거예요. 해방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저는. 그 전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194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전혀 경험치가 없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대를 통과하신 어르신이라면 해방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몸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몸으로. 여러분,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몸이. 자, 그렇다면 앞에서 여전히 있는 고민,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불의의 종이 될 수도 있는데, 주님,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 바로 성령의 지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 17절인데 한 번 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가 아닌,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본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으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깊이 묵상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본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야 할 만큼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할 만큼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의 본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최종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무엇을 가져다 줄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오늘 저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참 자유와 놀라운 참 사랑을 맛보게 하며 누리게 하며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사건은 지금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진정한 참 자유 가운데 노역케 하셨으며 놀라운 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작동되도록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이 안 보여서 그렇지 태양은 내일도 뜰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영생과 참 자유와 참 사랑이 작동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또 죄를 먹고 마셔.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어요. 두 번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과거에 나 자신이 어떤 신분,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20절, 21절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시면 20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과거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해요. 여러분 이건 사실 반어적인 표현이거든요. 자유로운 거 좋잖아요. 근데 이 자유로운 게 어떤 자유로운 거냐면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거예요.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서 의라고 하는 것을 사모할 힘도 없고 의에 끌릴 마음도 없고 예수님의 예자라고 하는 것도 나한테 굳이 관심이 가질 필요가 없는 상태. 이것이 지금 20절이 말하는 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의에 대해서는 어떤 동기나 과정이나 결과를 전혀 만들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밥 먹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자유하다, 의에 자유하다는 그 표현이에요. 삐딱하게 표현한 거죠. 결국에 죄의 종은 뭐예요? 태어날 때도 종이라면 죽을 때도 종이잖아요. 옛날 노예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태어나고 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종이야. 그럼 우리도 종이겠죠.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다고 우리가 종이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자고 일어나고 행하고 생각하고 모든 결과물들 하나가 죄의 결과고 그 죄를 확대 재생산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만 할 줄 아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하다. 그 얘기가 지금 20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21절은 뭐예요? 죄의 열매는 우리 안에 양심을 마비시켜요. 양심을 마비시키고 죄의 비참함과 죄의 고통의 결과가 뭔지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것이 지금 21절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과거엔 어때요? 안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 죄의 결과도 알고 동기도 알고 과정도 알아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기 죽음과 타인과 세상의 죽음만을 가지고 올 뿐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나를 죽임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 그 얘기를 지금 본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안에 머무를 수 있느냐? 22절로 23절인데요. 현재 지금 나 자신이 어떤 신분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누리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일제시대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은 내가 그 독립투쟁에 한몫 거들었다고 찾아오는 해방이 아니잖아요. 한반도 땅에서 1945년도 그 시기를 살아가시던 그분이라면 모두가 누리는 해방이잖아요.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죄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감이 우리를 죄인으로 묶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랑 여러분 안에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참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그것을 누리든 못 누리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지배를 받을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바로 23절 하나님의 은사가 찾아오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행하게 되므로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뭐냐면 거룩함이요 영생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리적인 설명은 사실은 논리적인 흐름을 따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라고 하는 목회자를 여러분이 신뢰하거나 사랑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고 진리로서 작동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만 저희는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즉, 이 교리적인 설명이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이 교리적인 설명은 저와 여러분의 저항감만 높일 거예요. 불편해, 싫어, 찔리는데, 어려워.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참 씨름하고 고민할 때가 과거 안에 투병할 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혹시 고치실래나? 이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고요. 이쪽 한쪽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이 상황을 통과하게 하고 놀랍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건가? 이런 기대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강한 줄 아십니까? 죄책감이 더 강합니다. 복음에 대한 소망보다요, 죄책감과 찔림과 죄에 대한 저항값이 훨씬 강합니다. 저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제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힘을 하나 발견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저희조차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규성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이 이른 새벽 시간에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죄의 작동과 과정과 비참함과 성령의 지배의 작동과 과정과 아름다움을 비교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성경적인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정 어려우시다면 지금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곳에서 조금 더만 나가주세요. 조금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일어난 존재의 변화, 그리스도의 복음이 찾아와 자신의 삶의 전 존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이해함으로 이 편지글로 우리에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안에 무거운 죄책감이나 저항값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깊은 사랑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설명 불가능한 값을 매길 수 없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주님 저희가 깊이 붙잡고 오늘도 그 주의 사랑 안에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를, 내가 도저히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현실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통과해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지역 감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냉혹한 현실에서 또한 여러분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안에 놓여 있었던 엄연한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이런 모든 코로나로 인한 고통들, 그 이전부터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하면서 기도하고요.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장기화된 코로나의 현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구원의 손길이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이 땅과 온 세계 안에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이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